네, 안녕하세요.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3장 9절 하다가 시간이 돼서 마쳤죠. 그래서 조금 얘기했는데 제가 9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자, 제가 3장 9절을 제가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11절에 답이 있는데, 자, 읽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자, 영원부터는 창세 전부터 이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제가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영원부터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창세전이라 그랬거든요. 그 1장 4절 조금 전에 읽었던 것,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하면은 앞에 거 3장 9절과 11절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창세전에, 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창세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교회의 연합체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장로교 쪽일 것입니다. 아마 칼빈 신학이죠. 칼빈이 창세전 구원론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오늘날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성도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사실이 그런가? 이 한 구절을 뽑아서 얘기를 하게 되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게 맞는 듯 싶어요. 그렇죠?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나 계속 문맥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문장을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한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건 4절이고,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자, 지금 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예정하사 이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이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왜 4절에서는 택하사라 그랬는데 왜 5절에서는 또 예정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택하사 4절만 가지고 창세전 구원론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5절을 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5절도 무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정하사를 택하사와 연결을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를 예정하사가 맞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할게요. 이거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이루실 거를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정, 계획, 마음속에. 다음 절 하나 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볼게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도 그랬어요. 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자, 이거는 뭐냐면요, 복음의 부활을 믿는 것을 거저 준다, 이런 얘기예요. 선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2장 8절 말씀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건 또 뭐냐면 7절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하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몇 절인가? 6절. 그렇죠? 우리에게. 자, 연합체를 얘기합니다. 계속 우리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교회 연합체를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제 택한 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교회 현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현 상태의 교인들의 아니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죠. 이 세상 교회는 가라지와 알곡이 분명히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면 현재 교회에도 가라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우리를 했으니까 우리 연합체 모두는 성도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 7절 볼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7절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뭐예요? 죄사함. 이 역시 거저 주는 거예요. 여기서 거저 주는 거는 복음, 자, 부활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부활이에요. 복음 안에 부활을 믿는 것 거저 줍니다. 선물로 믿게.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 믿게 하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13절로 쭉 내려갈게요.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우리의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에, 자, 너희라 그랬습니다. 자, 몇 절인가요? 13절. 자, 너희도, 자, 우리네, 우리에게 똑같은 거죠. 연합체, 너희도. 그렇죠? 복수죠. 단수가 아니고 내가 아니잖아. 너희도 뭐라 그랬습니까? 쭉 내려오면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자, 복음, 부활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복음 믿으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죄를 사함 받아. 어렵다고도 하죠. 자, 갈라디아서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 사이에 들어가면서 구원, 필히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잘 양육받든지 말씀으로 자기가 연구를 하든지 뭐 하든지 말씀이 분명히 가운데 들어가요. 왜? 이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을 믿게 하나님께서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죄까지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까지 내주하심이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은혜, 선물, 말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자, 그렇죠. 3장 11절을 그 말씀은 이제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이 영원부터, 창세전부터. 자, 그러면 잠깐 여기에서요. 요거 좀 접어두고 그러면요. 자, 그러면 여기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에베소서에 관해서 알아보지만 에베소서를 좀 벗어나서 교양 이걸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알아볼 게 있어요. 일단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앞으로 조금만 가면 되죠.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장 7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자, 아까 3장 9절에서 그랬었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자, 이것이 비밀의 경륜,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복음이라 그랬죠. 자, 감추었던, 똑같이 감추었던이 나왔나요? 고린도전서에서도요. 2장 7절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했죠. 자, 만세전은 뭐 창세전 똑같은 거잖아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미 창세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복음을 통하여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정하신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시 디모데후서 1장 한번 9절을 한번 또 가볼까요? 자, 뒤로 조금만 가면 되니까 후서 1장 9절이요.
자, 제가 이제 한 몇 군데만 찾아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왜 제가 이걸 얘기했는지 알게 되겠죠. 자, 볼게요. 이제 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요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 선물이라 그랬죠. 그렇죠? 분명히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선물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다시 볼게요.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자, 이것 영원한 때부터 역시 창세전이요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죠. 자, 이제는 마태복음으로 하나 더 가볼게요. 지난 시간에 내가 알아본 것 같은데, 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더 갈게요.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 마태복음 13장이요. 자, 이번엔 좀 성경을 좀 많이 찾네요, 여기저기요. 자, 뭐 같이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제가 꼭 이렇게 읽으니까. 자, 13장. 제가 13장 그렇죠. 자, 34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면서 35절 뭐라고 하나 볼게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 얘기는 구약 때 선지자가 계속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야. 그 내용이 뭔가 볼까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라. 자,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어. 어떤 얘기야? 복음에 관해서. 근데 그것을 창세부터 감추인 것, 자, 창세 전에부터 감추인 것,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셨으니까 감추어진 것이죠.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 이제 내가 그것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자, 이제 복음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을 하시고 진행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기왕 여기까지 갔으니까 복음이 어떻게 활용이 됐나? 있겠나? 쓰임이 됐나? 그거는 성경 가장 먼저 쓰임된 곳이 아담이 범죄한 이유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걸 따먹음으로써 범죄하게 됐죠. 자, 이것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요전 시간에 에베소서 첫 시간에 아담이 잘못했다.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어떤 분은 하와가 잘못했어. 왜? 하와가 먼저 따먹었잖아. 그래서 아담을 줬으니까 아담이 먹게 됐어. 근데 어떤 분은 아니야.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한 대상자잖아. 언약을 했잖아. 근데 아담이 따먹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아담이 덥석 잡아둔 게 잘못됐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사탄이 하나님이 사탄보다 더 열등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는데 사탄이 그냥 쓰러뜨렸어요. 범죄케 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게 무언가 또 변경해서 뭔가 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 하나님의 경륜이. 자, 시작, 끝.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자꾸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창세 이전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소한 일 가지고 아담이 잘못했어, 하와가 잘못했어. 그래서 바로 아담이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두셨어. 이제 여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이라는 게 설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아담이 하와가 잘못하는 건 필연적인 거예요. 자,
이거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벌써 이건 오래전부터 제가 하던 얘기인데 뭐 벌써 네이버 카페에 벌써 2012년부터 제가 이것부터 올리면서 얘기했는데 왜?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하기 전에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자꾸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동영상을 따라오시는 분들이 다 아는 얘기고 다 그분들을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자 오늘 에베소서는 이제 조금 남았기 때문에 2시간은 뭐 금방 다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좀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자 그러면 그렇죠. 필연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해야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가 있던 복음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바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이거 원시복음 그러죠. 자, 성경 속의 최초의 복음. 그렇죠? 자, 이 복음을 바로 준 거예요. 자, 이것도 뭐 거의 모르신 분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 설교 시간에 그렇게 혼란스럽게 아담이 잘못했다, 하와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자, 원시복음마저도 우리 교인들이 그게 뭐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읽으면 금방 알게 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요 하나님께서 자, 아담이 3장 1절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복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자, 너는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즉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여자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복음을 이루었지. 그러니까 사탄과 그리스도는 원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자, 사탄에게 뱀에게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후손도 이 얘기는 가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 중에 가라지. 근데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의 후손 즉 알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그게 뭐야? 여자의 후손 즉 가라지들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제 그리스도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사탄 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즉 뭐예요? 발꿈치 즉 십자가로 돌아가시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복음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성경 속에 가장 먼저 기록된 원시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이죠. 복음을 바로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복음을 믿었어요. 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왕 하는 길이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믿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분명히 없죠. 그러나 무엇 갖고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아벨의 제사 갖고 믿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분명히 아벨과 가인이 났을 적에 분명히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이렇게 갖고 죄를 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믿으라고 주었어. 나는 이걸 믿었어. 믿어가지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 자, 이것 때문에 복음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르쳤더니 아벨은 그걸 믿었어요.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거는 무슨 증거냐? 어린 양을 예표하는 양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가인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원죄를 안고 그냥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원죄에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것. 그러면 인간의 소유욕이 성정이 있는데 아벨은 복음을 믿고 했기 때문에 소유욕이 해결됐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달라는 말을 안 했는데 가인은 아버지의 가르침인 3장 15절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정 그대로 본성 그대로 소유욕에 있는 그 상태에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 제물 드리겠습니다. 이 제물을 받고 저한테 복 좀 주세요. 그랬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물도 안 받고 아벨의 그 마음도 받지 않았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복 좀 달라 그랬는데 왜 안 받아?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인이 바로 기복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기복신앙이고 가인의 후손들도 가인의 신앙을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했기 때문에 기복신앙인이고 그것이 결국은 홍수로 멸망하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홍수 후에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노아가 홍수에 번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거 후에 문장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면 노아에게 지금 내가 홍수로 심판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했다. 홍수로. 허나 앞으로 기복신앙 가지고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복신앙인 것은 인류 언제나 필연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앙에서도 그것 외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다 기복적인 신앙이 다 돼 있잖아요. 무엇인가 드리고 복 주세요. 그 지도자들은 또 의식을 만들고 또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고 역시 지금도 그렇게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로 인해서는 자 그러한 구절이 노아가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흠양하시고 한 이후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잘 찾지는 않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생각과 마음이 악하다 그랬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의왕하면 태어나면서 그 생각과 마음이 악할 게 뭐가 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유욕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것도 기복신앙이에요. 왜? 풍요의 신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바알을 섬기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긴 거예요. 왜? 바알을 섬기면 비를 내려준다 그랬으니까. 왜? 척박한 땅에서 비는 필연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그랬는데 그걸 믿지 않고 바알을 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악한 것이죠. 즉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렙돈 가부도 제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랬죠. 자, 두렙돈 가부도 생활비 전부를 줬으니까 거기서 자꾸 매여갖고 거기만 매여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앞에 문장을 보게 되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탕진했다. 그러면서 두렙돈 가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20장 마지막 46절인가 연결을 시켜서 같이 와야 됩니다. 이게 장으로 끊어놨기 때문에 연결을 안 시켜서 그렇지. 연결을 시켜보면 앞에서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탕진시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렙돈 과부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1장에. 근데 두렙돈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도 성전 연보함에 갖다 놓는 거는 지금까지 서기관들은 그런 방식으로 과부의 가산을 탕진시킨 거예요. 열심히 갖다 바쳐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날 똑같아요. 그래서 과부는 가산이 두렙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게 탕진을 시켜서 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 두렙돈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서기관들이 열심히 갖다 바치면 복 준다 그랬으니까 마지막까지 한번 갖다 드려보자. 복 준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는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라 그랬잖아요. 탐심, 탐욕. 이게 소욕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알아보는 에베소서에서 쭉 연결된 곳 하면 이 얘기도 나와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는 얘기가 또 한번 여기서도. 자, 우리가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죠. 근데 나옵니다. 이제 알아보면 되겠죠. 자, 한참 다른 데로 갔지만 우리가 제 동영상을 처음 듣는 분이나 또 이 얘기를 듣지 못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제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전에 그때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 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왕 4개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보고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어 진행됐어요. 그러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천상에서 일어났든지 그 얘기가 뭐냐면 사탄이 아니죠. 사탄이 땅으로 쫓겨내 내려온 게 있어요. 자, 아까 이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자, 이 얘기는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내용이 뭐냐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많으니까 찾을까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굳이 자, 마침 나왔네요. 자, 12장, 14장인가? 14장. 제가
12절을 찾겠습니다. 자, 제가 읽으면 이거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그럴 겁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자, 들었죠? 계명성. 어찌 그리 하늘에 쩔어졌느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계명성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루시퍼라고도 하죠.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또 사탄, 마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천사장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천사장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내용에 다시 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시 보세요. 하나님의 사례를 탐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죠.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보다 높게.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14절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더라.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사야서 얘기고, 자, 계시록 한번 또 가볼게요. 12장을 한번 또 가볼게요. 계시록 12장. 12장인가? 예, 그요. 자, 12장. 제가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의 전쟁에 있으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천상에서 많은 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 계명성이라 하는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고 볼게요.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리는 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의 사자들과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을 싸워. 자, 용은 계시록에서 사탄을 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과 싸울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기지 못하여. 자, 그러니까 아까 계명성이 이기지 못하여. 그게 사탄입니다. 이기지 못하여 어떻게 됐나 볼게요. 자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큰 용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자, 마귀죠. 사탄이라고도 하는 큰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자, 땅으로 쫓겨내렸다 그랬죠. 하나님의 천상에서. 자, 그러면 사탄 마귀라 그랬죠. 땅으로 쫓겨내려왔습니다.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 근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땅으로 쫓겨내려왔죠. 창세전에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두 사건이 있었네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또 하나는 이미 땅으로 쫓겨내려온 사탄. 그의 졸개들은 귀신이라고 그러죠. 아까 그 사자들도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미 내려와 있다가 에덴의 동산이 창설돼서 아담과 하와가 있으니까 곧바로 들어가서 타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1년도 안 됐어. 이것도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1년도 안 됐다 그러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숨은 그림 찾기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결혼했으니까 아이를 안 낳았으니까 1년도 안 된 거죠. 곧바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사탄보다 열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근거해서 계속 알아봤죠. 이러한 것을 분명히 기본적으로 알고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 그러면 사탄은 도대체 뭐냐? 자, 우리가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야, 사탄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자꾸 변경되고, 설교자들 계속 중간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탄은요, 세상을 통치자는 맞아요. 자, 통치자거든요. 아담을 타락시킴과 동시에 아담이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가 됐지만 사탄에 속하면서 사탄의 형상과 모양으로 낳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또 셋을 날 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셋이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셋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됐는데 범죄를 함으로 마귀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를 마귀는 계속
인류를 요것 세 개를 가서 이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자기의 종 삼아왔던 거예요. 야, 타락했으면 끝나는데 뭐 종까지 삼아. 예, 맞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그거는 분명히 마귀에게 예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요,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에 있는 거, 개혁성경이 왜 이렇게 개혁했는지 몰라. 오늘날에는 지난번에 생각이 안 나는데 영과 진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맞는 것이죠, 물론.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까지 계속, 오늘날도 계속 그럴 거예요. 영과 진리가 아니고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신령은 뭐예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많은 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사탄에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 너무한다 그러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뭔데? 이런 얘기 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예배 시간, 예배 행위마저도 이게 다 누구도 이유를 달지 않고 이랬는데 이게 뭔데?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터지면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제가 이 책을 써서 출간을 하려고 출판사 몇 군데 제가 보냈죠. 여기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인데 처음에 서두부터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기독교 출판사에서 아무도 안 한다는데 한 군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안 한다고 연락도 없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말 같지 않으니까 그런지 뭔지 하여튼 아버지가 근데 한 군데서 하겠다 그래갖고 계약을 하고 했는데 뭐 추천서를 받아가 뭐 목사님들한테 뭐 추천서 좀 받으려고 그랬던 모양이죠. 저보고 이제 추천서 받을 목사님 계시냐? 없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제 하려고 그랬던 모양이야.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더라고 참. 그러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받으려다가 이제 목사들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출간하지 마시고 그랬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서점에 가서 했는데 자 바른북수라고 해서 일반 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서점만 나가죠. 기독교 서점에 못 나가고 그래서 뭐 어차피 이런 책은 잘 안 팔리듯이 야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잘 팔리듯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자 그러면 마무리를 짓고 어떻게 가야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에베소서로 가서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 어떻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죠. 너무 이렇게 많이 벗어나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제 30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뭐 1시간도 또 안 걸릴 것 같습니다. 6장까지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은 물론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끊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한번 읽으면서 볼게요. 3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은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자꾸 많이 지워져 갖고 제가 13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자, 에베소서로 다시 왔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자, 여러 환난은 이제 바울이 쓴 거죠. 에베소서는. 자, 이거는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셋집에 있을 적에 자, 셋집도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셋집에서 이태 동안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 가서 뭐죠? 가택연금 당에 있는 상태니까. 그러나 좀 자유로웠어요. 뭐 연금 나오면 뭐 자유롭진 못한데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그만한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다시 보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을 대하여 낙심치 말라. 그렇죠. 자, 환난. 자, 지금 로마 셋집에 있으면서 가택연금을 당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에베소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이방인들 교회라고 알고 있죠. 지금까지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아니냐 보세요. 바울이 오늘 참 본문을 벗어나서 자꾸 많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도 사도행전을 읽어도 다 이해를 해도 이런 기본적인 걸 모르고 계속 봤기 때문에 지금 성경 몰라야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순절 때 오순절기 때예요. 이것도 오순절이 아니고 일주일을 절기로 보냅니다. 명절 어떤 6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초막절이고 근데 절기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오지요. 그런데
120명이 성령 받으면서 그 각 나라 말을 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설교 시간에 들은 것을 이해를 합니다. 각 나라 말이라는 것은 갈라디아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이나 마케도니아 지역이나 로마까지 그 지역에서 다 온 거예요. 많이. 디아스포리 명절에는 그거 다 알고 있죠. 명절에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120명이 성령 받으면서 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지 않으니까 밭 팔고 땅 팔아서 이들을 먹여 살렸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게 되면 히브리파 가보니 헬라파 가보니 자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파 가부가 뭐 헬라파 가부가 뭐 군계가 뭐 어쩌죠 얘기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까지만 하면 이제 찾아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땅과 밭을 무리하게 팔아서 먹여 살렸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 이들을 흩어졌다 그러는 것이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돌아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때 3,000명이 세례받았죠.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 또 개종했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3,000명이 모두가 거의 다가 지역에 있는 유대 지역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아니고 거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5,000명까지.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니까 3,000명이니까 8,000명에다가 따블하게 되면 한 16,000명 정도가 개종을 한 거예요.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개종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가서 그 지역의 회당에서 중심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죠. 바울은 꼭 가면 회당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어떤 마을에 갈라디아나 아시아나 어디를 가든지 고린도도 그렇고 그렇죠. 회당에 가면은 3,000명, 5,000명 세례받은 사람들 있죠.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를 개종했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보게 되면은 잘 보면요. 이들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걸 알고 들으면은 이 문장은 바로 이러한 것이 연결된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바로 이거예요. 지금요. 다시 13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비하여 낙심치 말라. 너희는 나의 영광이 잡으세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가르쳤던 그 장로들이거든요. 그 중심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것도 알죠. 두란노 소원에서 이태 동안에. 그러면 그들은 바울이 뭐 그렇게 에베소 지역에서도 환난이 있었긴 있었는데 어쨌든 오순절 때 와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다시 개종된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의 땅을 잇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했다. 자,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 강건케 했다. 자,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죠.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청년 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령이 없었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럼 하늘에서 보화가 내려온다. 그러고 나를 따르라. 보화는 뭐야? 성령이죠. 그때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때부터 너는 성도야. 지금까지 그냥 교인일 뿐이었었어. 이 얘기거든요. 없어요. 성령의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으면 그는 평생 교인입니다. 30년, 40년 돌아가실 때까지. 그럼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죠. 그럼 속사람이 강건케 돼요. 속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죠. 무언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건요. 절대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거 해갖고 전부 끊어지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데 근데 열심히 성령이 없어. 처음부터 없어 아니에요. 처음부터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자, 복음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아요. 자, 이래서 기뻤어요. 교회 갔어요. 교회 다녀볼 때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생활을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성령은 소멸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 없고 열심히 교회 생활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하였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렇죠.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진다는 게 뭐예요? 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 굳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아니죠. 한 번 구원 영원한 거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뭐 잃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속네요. 이것저것 오늘만 해도 창세적 구원론도 그렇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건 아니고 분명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 빌립보서 골로새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확인될 거예요. 이제 이거 한 번 구원 영원한 거 아니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자, 제가 좀 지워진 건 넘어가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점. 자, 지워졌다는 거는 자꾸 내가 볼펜으로 뭘 자꾸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보여서 그래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요 부분 지금 있는 거는 그렇게 뭐 뜻이 없어요. 그래서 또 더 많이 앞에 거를 갖다가 좀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더 많이 그냥 써가지고 더 안 보이네. 우리 가운데 20절 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니 생각하는 것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자 갇혔죠. 그렇죠? 가택연금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걸 또 뭐 감옥에 갇힌 듯이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또 갇혔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갖고 그 부분만 가지고 참 우리 목회자들 큰일입니다. 진짜. 뭐 어차피 뭐 다 뭐 우리 교회만 그런가 한국 교회만 그런가 아니고 어느 교회나 다 그렇고 야 가톨릭은 자, 가톨릭은 방송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신부님들은 성경을 과연 어느 정도 아는지. 자, 그것까지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한번 보세요. 어떨 적에 성경 공부시키는 거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그래요. 하여튼요. 자, 모든 겸손과 온유하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를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과 함께 가지기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면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아니네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고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다 그 곧 모든 하늘에. 자, 이거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시몬 뜻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괜히 복잡하기만 해요. 그거 설명하려면. 자, 그가 혹은 자, 요건 또 봐야겠네요. 11절 보겠습니다. 자, 그가 혹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목사가 들어갔네요. 자, 목사라는 거는요. 자, 우리가 복음서에 유대교의 직분이 있죠. 이 직분은 하나님 신앙에서의 직분이 아니에요. 유대교회에서 만들어진 직분이에요. 자, 뭐가 있죠?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교회에서의 직분만 얘기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 직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직분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교는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교회죠. 분명히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이.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연구한 사람, 이것을 가르치면 교법사 같은 사람이죠. 그들에게 일정 기간 가르치면 서기관. 그래서 나는 이걸 신학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서 알아냈으니까 신학 같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목사는 오늘날 개신교에서 만든 거예요. 성경에 갖다 집어넣네요.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거? 자, 혹 사도로 그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혹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볼게요. 앞에서 조금만 나오면 돼요. 고린도전서. 자,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제가 또 이제 왜 이게 거기다가 이렇게 했는지. 자, 고린도전서 20인가? 예.
12장 28절 278페이지.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니.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29절. 모두가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서신을 보낼 적에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는데 첫째는 사도 세웠고 직분이에요. 둘째는 선지자고, 당시 사도는 일회성입니다. 사도는 또 지금 예수님 제자와 바울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둘째는 교사요, 그랬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가 왜 들어갔을까요? 자, 고린도 전서 책은 그냥 서신서. 문제는 그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금 고쳐나가라 하면서 주신 서신서예요. 자, 에베소서는 무엇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에요. 교회란 하는 것을 지금 위주로 계속 나오고 있죠. 끝에까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를 지적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란에서는 왜 목사를 집어넣었을까요? 오늘날 교회에는 목사 직분이 있는 듯이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좀 못되게 이거 못되게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요? 못된 거는 목사를 여기다 집어넣은 사람들이 더 못된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바울이 목사를 집어넣었으면 아까 고린도 전서에도 왜 목사가 빠지고 없어요?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갈게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뭐 얘기는 다 했습니다. 여기다 더 붙여서 얘기하면 제가 또 제 입이 치사해지는 것 같아서 간두겠습니다. 자, 이는 성도를 이렇게까지 해서 굳이 교인들을 완전히 우문이나 시켜놓고 자기들 무지하면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설교도 설교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오역하면서까지 설교자는 한 구절이 있고 오용하고 그릇되게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또 출간하는 사람들 오역하고 목사들 잘 보이려고 그러나 그 사람들 다 목사겠죠, 뭐 진짜. 이게 범죄가 아닐까요? 이런 사소한 것 같아도 야, 이게 뭐 범죄가 될 게 뭐냐 이러겠죠. 분명히 범죄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죠. 목사, 이 독사의 자식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오늘날보다 진짜로 독사의 자식이 할 만큼 그런 짓을 해서 독사의 자식일까요? 그때는 안식일을 본의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뭐라고 할까? 그냥 그 의식만을 갖다 고수하면서 안식일 나무하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 그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죠. 오늘날에는 뭐예요? 주일 안식일의 연장선으로 주일 이런 주일 나를 지키라는 소리도 안 된다. 나를 지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날과 잘과 절개 해라 그랬잖아요. 안식일 지키라 지키지 말아라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주일을 만들어가지고 목사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종들일까요? 더더욱 큰 독사의 자식들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은혜 받은 사람 다시 또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성령까지 임한 사람을 왜 다시 또 종교인에 전락시키냐고요. 그들만이라도 빼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알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게 지금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지들끼리 모이면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 이거 안 돼. 근데 교인들 수준이 이러니까 할 수 없어. 어느 시대나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할 수 없이. 그러면 최소한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그 사람만큼은 좀 모르겠어요. 몰라서 그런지 아는 것은 그런지 하여튼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케 하여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죠. 자, 어린아이 초등학문 우리가 갈라디아서 봤죠. 자, 저는 갈라디아서 이어서 하기 때문에 앞에 거 들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아이가 그리고 초등학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어린아이를 또 설명을 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와 유혹에 빠져 모든 교인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자 그는 머리야. 예수님 교회의 머리야. 자 이거는 전 말씀 이렇게 합니다. 자 몸 그거는 몸의 머리 이렇게 되면 그 지체가 교인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곧 그리스도라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서는 말씀 제가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이 떠난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함하여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리라. 자, 보세요. 몸, 지체,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어. 자, 포도나무 붙어 있어. 그 몸 붙어 있어야 지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발, 다리, 모치. 그렇죠? 자, 여기서 보세요. 아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함하여 각 지체에 자 연락하고 자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로마서 12장 말씀의 중간쯤 가서 한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신 은사 로마서 12장 말씀은 교회 연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자, 그와 거기 가서 또 그걸 보시면 또 잘 알고 있겠네요. 자, 그냥 읽겠습니다. 거기 가서. 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도 행하지 말라.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과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게도 자, 어떤 사람들 갈라디아에 있어도 그들이 와서 그들에게 뭔가 타락시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죠. 그렇죠? 자, 저희가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 뭔가 신앙을 좀 굳건하게 지키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누 거짓들로 말미암아 그런 건 없어요. 다른 서신은 계속 거짓들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문제를 얘기했고 여기에서는 그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제. 자 진리가 너 안에 있어요. 진리가 너 안에 있어요. 자 진리가 뭐죠? 성령 말씀, 자 그리스도죠. 세 개가 하나이면서 자 그러면 진리를 여기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 안에 그에게서 듣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었던 성령께서 성도의 영 안에 내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요 2장 27절 보시면 알아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니 너희는 기름 부음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너희는 그 누구에게도 가르침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목사에게 가르침 받는데 그 목사에게 받는 건 안 되는 거. 그럼 바울과 같은 사람한테 가르침 받는데 그건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가르칠 때 성도의 영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 그 가르침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은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니 그 누구에도 가르침 받을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이걸 잘못 이해하면 너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계시니까 너는 누구에게도 가르침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가르침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죠. 목사는 거짓된 사람들이야. 거짓 가르치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그는 갈아지죠. 좀 지나쳤죠?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만납니다, 이제.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괴롭게 하여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밀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이 타지 못하게 하라. 자, 그렇죠. 화가 나면 해지기 전에 빨리 왜? 마귀 틈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27, 8절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에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제 손으로 수고하여, 분명히 제 손으로 자비량 해야 됩니다. 야, 구약에 제사장도 있는데 뭘 그래? 자, 신약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자비량이 확실히 맞는 겁니다.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려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자, 여기서 구속날이 뭐예요? 구원이죠.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구속 곧 죄사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사함 연결하면 구원을 이루어나는 걸 온전히 이렇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여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자, 보세요. 교인들이 해야 할 지침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서신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지만 여기는 전혀 뭐 그런 건 개입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 빌립보서는 뭐 크게 문제 없다 하더라도 거기도 나와요. 다음 책이 아마 빌립보서가 될 겁니다. 예, 그때 이제 알게 되겠죠. 자, 5장 1절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더워요. 지금 더우면 지금 목이 막 메요. 왜 이렇게 덥냐? 보일러를 참 틀어서 그래요. 보일러를 틀 만큼 아직 안 됐잖아요. 보일러 틀어놓으니까 너무 덥네. 처음부터 옷을 좀 넌육만 입고 했으면 좋았을 걸. 자, 제가 보겠습니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들과 너희에게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 자, 버리셨죠. 그렇죠. 하나님께 생축으로 향기로운 제물. 자, 십자가 돌아가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행가공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라. 회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까. 회롱. 그냥 누구는 이렇게 놀리거나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뭐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회롱. 단어 안 쓰지 않습니까? 오늘 요즘에는. 자, 마땅치 아니하니 어쨌든 그런 비슷한 겁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그렇죠. 자, 보세요. 탐하는 자. 아까 제가 우상 숭배는 여기 골로새서에 가면 이제 우상 숭배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죠. 여기도 아까 있다 그랬는데 나오네요. 탐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 우상숭배. 자, 탐하는 자, 탐심, 소유욕 연결되죠.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신약시대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상숭배는 바알을 섬기는 게 구약 율법 시대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또 아니네. 그렇죠. 바알을 섬기는 거. 즉 바알을 섬기면은 바알이 비를 내려줘서 우리가 풍년을 이루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소유욕에서 탐욕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 관계없이 탐욕에서부터 인간의 탐심, 소유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바알을 섬기게 됐으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바알 자체만 섬겨도 우상 숭배인데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파고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렙돈 가부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우상 숭배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복신앙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계속 오늘. 자, 기복신앙 만들어 놓고 기복신앙이 문제야. 목회자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문제인지 그 얘기 안 해. 그냥 문제야. 근데 교인들은 이게 왜 문제지? 맨날 우리 보고서 맨날 하나님께 축복받고 살으라 그랬더니 왜 문제라 그러지?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 교인들은 몰라요. 기복신앙이 왜 문제인지. 근데 문제라 그러니까 문제인데 그냥 가. 왜? 천국은 간다 그랬으니까. 목회자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분명히 나쁜 사람들이죠. 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후 4장
1절서부터 쭉 보세요. 허탄한 말로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오늘날에 사욕을 쫓는 스승을 오늘날에 많이 둔대요. 사욕을 쫓는 목사를 많이 뒀습니다. 근데 그들이 귀가 가려운 교인들을 길을 긁어주는 얘기만 한대요. 그 얘기가 헛된 말이에요.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천국 여러분 다 갑니다. 예수 믿고 여기 왔잖아요. 그럼 갑니다. 그 다음에 창세전에 구원받아서 장로교죠. 칼빈 신학 고사한데 얼마나 사욕을 쫓습니까? 자기 알아 사리 사욕 찾아고 그 많은 교인들을 그거 조금 좀 예?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잘 먹고 잘 좀 살아보려고. 자,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이건 뭐 뻔히 아는 거니까요.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시간이 됐네요. 자, 마치 제가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듯이 제가 읽긴 뭐 그렇게 읽었습니다. 읽기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요거 뭐 한 2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많이 걸려야 30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무엇을 할까 준비를 좀 하고서 뭐 빌립보서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제가 너무 더워서 지금 말하기도 힘들어요. 역시 이럴 적에는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나 이런 무시 못하겠구나. 어떨 적에는 그냥 컨디션이 좋으면 그냥 막 힘있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뭐 매우 힘드네요. 자, 75세. 저건 나이 아니죠. 자, 그래요. 이렇게 힘들 때는 제가 좀 크게 얘기도 못하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예배소서 세 번째 시간이고 몇 강이 내려오면 138강 아마 이게 아마 7강쯤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